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11절 12절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13절에서 17절까지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서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마치 그 자신이 온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율법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이 된 겁니다. 물론 형제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밝히고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선한 뜻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다시 말하면 나무라듯이 자기는 모든 걸 다 지키는 사람이고 너는 못 지키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무라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부족하죠. 우리도 다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형제가 분명히 성경 진리를 계명을 어기고 나갈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유하게 지나치지 않도록 이렇게 진리를 밝히고 그 잘못한 걸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분수를 넘어가지고 그 형제를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든지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한 계명만 어기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마치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듯이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듣는 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은 가르치길 잘하면서 자기는 못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죠? 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다 잘하는 것처럼, 나는 다 잘하고
당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한다면 그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거기 보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나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그것도 못한다고 판단하고 비방해 놓고는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 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고 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책망하듯이 그것도 못하냐고, 주일도 못 지킨다고 막 책망을 해야 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마치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권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자기는 다 완벽한 것처럼, 다 온전한 것처럼, 에이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한다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할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앉은 분이 새벽 예배 시간에 그랬대요. 지나 잘할 것이지. 속으로 하는 말이 그냥 크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목사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왜 그러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제가 3장 24절 시각.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제 로마서 3장 21절과 같이 덧붙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죄? 각자 자신의 죄.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의 죄, 각자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인 율법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려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는 다 이것도 못하는 것들, 저것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하여 믿는 일을 하려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야고보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준행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재판해서 정죄할 자를 정죄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멸하실 자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있어요? 벗어날 자 없어요. 다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그 죄값을 받을 자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상고죠.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비판을 받게 돼요? 형제를 비판하면 누구의 비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마치 자기는 온전한 자인 자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방기하지 못하고 남의 있는 눈에 티를 보고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계획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신앙생활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계획을 한 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간 거예요? 이익을 따라간 거예요. 이익. 1년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뭐 하겠다? 돈 벌겠다는 거예요. 돈 벌겠다. 돈 벌려고 한 거죠. 이익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우리가 뭐 가끔 들어서 알겠지만 아메리카가 대륙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또 남아메리카가 있죠. 근데
그 이주한 사람들이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초기에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 땅,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북아메리카 글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갔어요? 신앙을 따라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뭘 지었어요?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신앙을 위주로 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남아메리카들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쪽에서 갔어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갔어요? 황금을 보고 갔어요. 황금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미국 사회라는 것은 세계에서 1등 부자가 됐죠. 근데 이 남쪽에 있는 남미,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걸어서 배를 타고 걸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미국에 들어가서 비자 없이 사는 것이 더 나으니까, 난민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막아버리죠? 트럼프가 막고 있죠. 민주당 시절에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길이 막히고 있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자기 이익을 보고 금을 따라간 사람들은 처음에야 좀 얻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뭘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허탄한 자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감동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 어떤 이익을 따라서,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계획하고 가게 되면 거기에 누구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그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허탄한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은 어리석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일도 그러겠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같은 말씀이죠. 잠언 2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말으라고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마세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가기 싫다고 아무리 뗐어도 안 갑니까?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데려가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염려하라고 했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한날 괴로움을 족한 줄 알고 오늘 믿는 일 하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갈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내일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는 뭐대로 일어나가세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자기 이익을 따라서 계획하고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 어떤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뭐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모든 걸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루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는 일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건 다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건 악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자랑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허탄한 거예요. 다 허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가 성공했어요? 부자가 성공했어요? 부자가 성공했죠? 나사로가 성공한 거예요. 거지로 평생 병상에 있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어디에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은 우상의 재물과 같아요. 말씀을 어기고 뭘 얻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허탄한 거예요. 그건 다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어겼다면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는데 그 말씀이 옳은 건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죄지요. 그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죄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드리지 않았으면 죄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죠. 또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고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양심을 어기고 가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양심을 어기고 가는 것도 죄예요. 우리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딴 길로 가게 되면 그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해라.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부귀영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들. 인생도 다 육신도 끝나는 겁니다. 뭐만 남아요? 말씀대로 행한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세세토록 남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다 허탄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는 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 우리가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깨달아서 그 뜻대로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계획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고 그걸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모든 걸 계획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그것이 참되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영원히 남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